2022년 4월 24일 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들에게까지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추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과 더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지만 저희는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쾌락을 이루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함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kyrie kyrie eleison.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71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거듭하며 오랜 시간 동안 온 세상을 마비시키며 집회의 자유를 구속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남부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큰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으며 인공지능, 가상현실, 비대면 사회와 같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고도의 물질, 과학, 문명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 남부교회가 빠르게 변화해가는 뉴노멀 사회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로이 장로로 피택된 김만식, 김순동 집사님과 또한 권사와 안수 집사로 선정된 현성란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양영심 집사님, 유영자 집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사랑과 복락이 넘치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우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미성숙한 방황의 시기를 지날 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교양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전성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든든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이사로, 각지각체로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대통령과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하고 공정하고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선하고 양심을 따르는 국민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서에 따라 찬양대의 찬양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한없는 사랑을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영원히 찬양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설교 도입 부분이랑 참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비대면 사회, AI,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점과 모양과 모습도 조금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내일부터 식사가 가능하니까 법적으로는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도 식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예배당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 스티커들을 다 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돌아가지 못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변화된 사회에 교회가 또 적응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야 될 대상, 세상, 사회, 사회적 인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바로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도 이제는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 과학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신학과 과학이 연계 학문으로 되어서 연구하는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아에는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도서관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미 서구에서는 신학과 과학에 대한 대화를 이미 시작했는데 동양, 아시아에서는 아직 그 분야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고 공존할 수 없는 분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는 신학이 과학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신앙의 언어를 과학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과학의 언어를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신부님들에게 24가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편지로 썼어요. 그리고 차동엽 신부라는 가톨릭 사제가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그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냈었습니다. 제가 남부교회 부임해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로 이 주제를 가지고 24주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신교인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개신교 목사로서 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나눴던 이 이야기지요. 신학의 언어로 과학을 이야기하고 과학의 언어로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과 과학이 소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7년 전에 했고 그리고 그 현상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아주 급격하게 벌어졌고 앞으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신앙의 언어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 특히 과학이나 논리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의 언어를 바꿔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이 잊혀진 질문 2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또 책을 내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분이지요.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알려졌냐면 88 서울올림픽 그 개회식을 전체 디자인한 사람으로 디렉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었고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딸의 암투병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70이 넘으셔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 이병철 회장이 신부님들에게 보냈던 2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답변을 하고 이 책을 쓰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책에서는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죠? 책 제목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네가 죽을 때 네 묘비에 어떤 글이 쓰여질지, 네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지, 혹은 네가 어떻게 죽을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게 메멘토 모리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책에서도 신앙과 과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써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은 신앙의 언어로 과학을 이야기하고 과학의 언어로 신앙을 이야기하자 이런 식의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써놨습니다. 그는 스스로 우스갯소리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AI가 딥러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벌써,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 이겼잖아요. AI가 자신을 만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제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겼습니다. 이제는 나도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 터이니 당신이 만든 사람과 내가 만든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인지 한번 우리 시합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 하고 AI에게 얘기했어요. 너 사람 한번 만들어 봐. AI가 딥러닝을 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 중에 성경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그래서 AI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AI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흙 내 거야. 그거 쓰지 말고 네가 한번 만들어 봐. 그랬더니 AI가 그럼 플라스틱으로 만들까요? 그랬더니 그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기름도 내 거야. 내 거 쓰지 말고 네 걸로 만들어 봐. 광물은요? 광물도 내 거야. 그럼 저는요? 너도 내 거야.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더라도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부분만큼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 조건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이어령 교수님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했던 이병철 회장이 너무도 놀라워요. 삼성의 창업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198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시절에 이미 과학이 발전하면 신의 영역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과학이 발전해 가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도 전임전도사로부터 시작한 이 횟수만 따져도 벌써 20년이 넘게 목회를 했어요.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목회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평일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이 평일날 낮에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낮에 일 안 하시는 주부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낮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게 요즘의 삶이에요. 이것도 바뀐 목회 환경이지요. 또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가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 아파요? 라고 교회를 먼저 찾아왔어요. 요즘은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어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검사 받았더니 뭐래요? 앞으로 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아픈 것에 대한 영역이 어디로 넘겨갔어요? 목회자에서 의사에게로, 신앙적인 부분에서 과학과 논리적인 부분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들 요즘 궁금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제주대학교에서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면서 신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니까 인간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설명한 게 신화래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아주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삼방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삼방산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더니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 그 한라산의 그 꼭대기에 있는 돌을 집어서 던졌더니 그 돌이 날라와가지고 사계리에 떨어져서 삼방산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한라산 올라가 보니까 백록담 이 둘레하고 삼방산 둘레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있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러면 한라산이 폭발하면서 이게 진짜 덩어리가 크게 날라서 여기 떨어진 것 아닐까?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더 보니까 한라산보다 훨씬 먼저 60만 년 전에 한라산은 화산 폭발을 했고 삼방산은 80만 년 전에 폭발을 해가지고 전혀 별개의 화산이라는 거예요. 삼방산도 화산이고 그 위에 분화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모르는 일을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신화 같은 신앙적인 요소로 설명을 했다면 제가 뒤에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는 과학자들이 화산 폭발을 사용하고 지질을 탐사해보고 뭐하고 해보니까 이제는 과학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갈수록 무엇이 줄어들고 있냐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앙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누가 늘어나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늘어나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30, 40대의 남성의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일수록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성과 과학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신앙이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더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물어보는 것이 빠르지 하나님한테 기도해갖고 언제 응답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신론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12절 말씀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상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미 2000년 전에도 여기에다가 질문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신론자들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마 의사에게 물어보면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심정지 됐다가 몇 분 안에 심폐소생하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몇 %고 몇 분이 지나면 몇 %고 제세동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딱 떨어지니까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명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명쾌하고 과학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답이 분명하게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걸 하나 경험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요, 제 태블릿을 가져가가지고 게임을 해요. 근데 요즘 게임은 그냥 옛날처럼 핸드폰 가지고 내가 혼자서 게임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공동체가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4명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게임하는 기계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만나진 않지만 이 사이버 세상에서 대화하는 이어폰과 마이크가 중요해요. 지난주에 마이크가 고장났나 봐요. 나는 다 들리는데 내 친구들이 내 목소리를 하나도 못 듣겠대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냐면 그냥 게임을 못해요. 아니면 게임이 잘 안 돼요.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대화를 하는데 나는 상대방 말을 다 듣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사이버로 뭘 체험한 거예요? 장애를 체험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그냥 AS를 받으러 갈 수도 있는데 주중에 안 가고 굳이 어제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오전에 AS를 받으러 같이 갔어요. 그래서 AS를 받으러 가서 거기서 점검해가지고 결론은 못 고쳤어요. 제주에 부품이 없대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온 거예요. 기분이 왜 좋아? 그랬더니 문제가 뭔지 점검해가지고 명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요. 이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희망이 생겼죠. 2, 3일 있으면 해결이 돼. 요즘 사람들이 과학과 이성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 이유가 정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답이 분명하니까 내 안에 고민과 갈등도 사라지고요. 그 고민과 갈등, 염려가 오래 내 안에 담아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잖아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검색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집회 갔더니 설교할 때 무슨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모르는 개념이 나왔든지 수시로 핸드폰으로 검색해요. 처음엔 카톡 하는 줄 알고,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시죠 그랬더니 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만지는 게 집중하는 건가요? 목사님 그 단어를 몰라갖고 지금 단어 찾고 있어. 이게 요즘 세대의 모양이거든요.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고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해답을 받는 거예요. 이 관점 속에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숨이 멎으면 심폐소생하고 제세동기 쓰고 몇 분 안에 되는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지 장사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부활.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요, 이성적으로 이걸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과학이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이니까요. 그 지역사회 속에서 어떠한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냐면 플라톤 사상이 있었어요. 플라톤 사상 너무 옛날에 배웠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윤리학 시간,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육이 죽으면 영만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육은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영은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에요. 35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변하냐면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진짜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은 죽고 영이 상징적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플라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파가 있어요. 철학 학파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은 뭔지 몰라도 저도 까먹고 있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이름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여기는 죽음이 죽으면은요, 영도 분리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은 죽으면 영만 남든지, 육은 죽고 영이 분리돼서 영만 남든지, 이게 플라톤 쪽 사람이고, 에피쿠로스 학파 쪽 사람들은 죽으면 뭐가 있어?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영에 대한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소설,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이 하나 죽으면 7주 동안 7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세계관이 아니에요.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77에 49.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목사님 49제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49제가 그 영화에 보면 알겠지만 7일 동안 7개의 지옥을 돌면서 자기의 죄를 해결을 하고 죄가 없으면 사람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49일 동안 구천을 떨어다니다가 극락으로 갈 건지 이 땅에 다시 환생할 건지 지옥으로 빠질 건지, 그게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영적인 거를 그렇게 봐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무슨 의사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영이 있고 죽으면 그 영도 같이 죽고 뭐 이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세계관이에요, 이게 다. 당시의 세계관은 어떤 거라고요? 에피쿠로스는 죽으면 영도 죽는 거. 플라톤은 죽으면 영은 살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무엇은 존재하지 않아요? 육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육의 부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육의 부활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고 자신들의 이상과 상상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육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육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강변하고 있냐면 모든 것의 전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육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육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 못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앞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무엇이 되자고요? 증인 되자고요. 근데 증인되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봤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뒤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17절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용서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니까 이미 죽은 자도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없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9절에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면은요, 죽은 자가 육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시간 지금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여기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고, 헛된 걸 믿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니까. 전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요, 매년 1월 달 정도 되면 청년들에게 질문을 항상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 꿈이 뭐니? 인생의 꿈이 뭐고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니?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사실은 이 꿈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꿈이 있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든 길을 걸어갈 때 목적지가 분명해야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경로 이탈할 확률도 적고요. 그리고 잘못될 일도 적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5년 사역했는데 그 중에 4년 동안에요, 매년 똑같은 대답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 꿈이 뭐니? 로또 1등 당첨이요. 그래서 뭐 할 거니? 바로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매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내일 사라지면 로또 1등 당첨된 줄 알아. 사라져서 뭐 할 건데? 건물 살 건데요. 건물 사서 뭐 할 건데? 차 살 건데요. 차 산 다음에 뭐 할 건데?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할 건데요. 4년이라 그랬죠? 5년 사역 중에. 마지막 해에 그 친구가 진짜로 사라졌어요. 로또 당첨된 게 아니라 군대 갔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건물 사고 차 사고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하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뭐예요? 로또 당첨이요. 당첨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하고 살 건데? 일단 부모님 주시는 용돈으로 살다가요, 필요하면 알바하고요. 꿈이 로또 1등 당첨인데 그게 사라지면 그 뒤에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전제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제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또 무엇이 전제이겠습니까? 아까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AI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뛰어난 인간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못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모든 것이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곧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야 돼요.
이것이 가능한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요,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면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기지국이 없어서 안 터질 거니까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거꾸로 상상해 보시자고요. 100년 전에 혹은 200년 전에, 100년 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100년 전의 사람이, 일제시대 사는 사람이 지금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전화하려면 마을에 어디 우체국 같은 데 갖고 이거 막 돌려서 교환해가지고 저 멀리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100년 전 정도의 과학소설에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 과학소설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전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따만한 전화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이랬는데 100년이 안 걸려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100년 전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제주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겠어요? 기적이라 그러겠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전화할 때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 전 서울 사람이니까 가끔 경기도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려면 앞에 지역번호 031을 붙여서 전화해야 됐어요. 분당 사는 친구들이랑 통화하려면. 근데 저희 어머니가 통화하는 내용 듣더니, 야, 분당 사는 친구야? 네, 시외 전화 요금 많이 나와. 빨리 끊어.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요금 상관없이 모두가 다 제주에서 서울로, 부산에서 서울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통화한단 말이에요. 아마 옛날 사람들이 보면 기적인데 지금은 이것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죽은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일상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발견해가지고 나 죽은 사람 3일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리는 거 발견했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는 증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과학자들은 그걸 탐구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탐구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열심히 연구해도 밝히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지 못하면 여러분의 구원도, 영생도, 믿음도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땐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벌어지지 않은 아주 특별한 현상을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믿어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적들이 그래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증명하지 맙시다.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맙시다.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걸 제가 굳이 여러분 앞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나는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며 지금 제주시 삼성로 1길 14-1에 강대상 밴 앞에서 서 있고 이것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증명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목격하고 계시고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증인들이 목격했고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고요. 진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신앙이, 그 기적적인 사건이 내가 믿겨질 때에 그때에서부터 비로소 여러분들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둘째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하고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고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기도드립니다.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 부활의 공동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생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닿는 모든 곳에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며 기쁨의 평화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오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능하신 섭리 안에서 만물이 새로움을 입고 변화되어 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서 거룩함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상심과 아픔의 자리에서 생명의 꽃이 피고 부활의 열매가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대전에 헌법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가는 길에 마침 회의 장소에서 3분 거리에 문미경 집사님 근무하는 근무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달걀 갖다 드렸습니다. 예,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보고 싶다고 안부 전해달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멀리 있지만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안수집사 피택 되신 대상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꼭 참석하셔서 우리 예배에서 함께 기도 나눔을 같이 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어제 저녁에 영상이 올라와서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드렸던 산불 헌금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평화 헌금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직 좀 더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될 예정이고요. 일단 그 산불 재해 헌금은 전달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하는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고난주간에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중 경북 울진군 두 곳과 두 교회를 방문 후 헌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전체 55가구 중 31가구가 전소된 소곡 1, 2 주민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은경 총회장님과 김창주 총회 총무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 후 헌금 봉투를 전달해드렸고 경북노회장 오재규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로 애용해 주셨습니다. 호산나교회는 이번 산불로 예배당과 식당과 교회 승합차까지 완전 전소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장대근 목사님은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귀한 헌금을 전달해 주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모든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성례교회는 이번 산불로 예배당과 사택, 식당 등이 모두 불에 타버리고 그 터만 잿더미 가운데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회장님께서 헌금을 전달해 주셨고 성례교회 이희만 목사님은 먼 길까지 오셔서 귀한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시니 힘이 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신화일리는 총 15가구가 전소되었고 현재는 마을에 지어진 임시주택에 모두 거주하고 계십니다. 총회장님과 총회 총무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눠주신 후 준비한 헌금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분은 본인이 교회에 다니는 권사인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교회에 다니는 게 자랑스럽다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네, 이번 동해안 산불에 우리 교단의 교회는 피해를 입은 교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경북노회를 통해서 울진 지역의 피해를 입은 마을과 교회들을 우리가 드린 예물의 일부를 전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중에는 동해안, 이제 삼척과 동해시 쪽으로 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피해 입은 지역을 또 살펴볼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예물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귀한 일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서도 돕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교회를 통해서 돕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또 뿌려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씨를, 겨자씨만큼 작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은 이 지역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통독에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언서 말씀, 역사서 끝나고 시작하니까요. 새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십자가 묵상,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광고 드렸더니 아무도 안 내신 게 아니라 딱 한 분 내셨어요. 딱 한 분 내셨고 오늘도 두 분 예배 전에 갖다 주셨는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기록하신 분들 혼자서 숨겨놓지 마시고 같이 가져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동참해 주시기를. 오늘 가져오신 분들 가져오시고요. 잊어버리고 못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갖다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늘 새로워.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냄을 받은 이들의 능력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언자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한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